3월 25일 수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율법과 성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성소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소를 주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육신적인 것 이상으로 영적인 복을 받아야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소를 주신 때가 언제인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율법과 성소를 주셨습니다. 만약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필요 해결이 행복 조건의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소를 더하여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은 육신적인 것 이상으로 정신적, 영적인 복을 받아야 완성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5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말했습니다. 고깃국에 쌀밥을 말아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여 고깃국에 밥 말아먹는 시절이 되었지만 오히려 자살률은 높아지고 우울증 환자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행복지수는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은 육신적인 것 이상으로 영적인 복을 받아야만 완성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학력제일주의 가치관에 매여서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쉼이 없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절대 공간은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하는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영적인 복을 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애굽 생활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격을 갖추고 나오면 구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자격이 없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고 수양을 닦은 후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목적,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3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두 번째 목적은 승리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광야의 삶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고지와 상관없이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과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구원 그리고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어진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얻은 것과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얻었음에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광야의 삶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중반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거룩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축복들,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에서 거룩하다, 청결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서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중에 이미 주어진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